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대가 힘차게 할렐루야로 시온의 대로를 밟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따라 힘차게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거룩한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암에 걸린 것이 아닐까, 또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던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심지어는 누가 이 시간에 내 욕하는지, 왜 귀가 이렇게 간지럽지? 이렇게 또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이유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90%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10%가 일어날 가능성인데, 또 그 가능성도 5% 정도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 사건이 닥치면 그때 걱정해도 될 일인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두려워할 것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두려움은 사라지죠.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무엇이든 다 두렵다면은 그 사람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인데, 이 거룩한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처럼 나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한자로 보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가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질 것이야. 그리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하리라. 분명히 무질서한 삶이 질서를 잡습니다.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축복의 시작이고 또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신앙인 이사야의 신자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이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제사장은 선택된 직종인데 젊어서부터 성전에 지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일터라서 하나도 새로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오늘 같은 이 아침일지 몰라요. 전과 같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문 안에 들어선 그는 압도되어서 넘어지고 맙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이사야는 환상 속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랍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서랍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의 모양은 인간이지만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둘로는 날아다녔다. 오늘 환상에 보이는 내용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이 서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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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서랍의 경배하는 이 천사들의 경배하는 행위가 너무 격렬해서 하늘나라 성전 문지방을 요동하며 흔들렸다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찼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책망하여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전능의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찬란한 영광 아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도 죄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두려움으로 외칩니다. 화로다 망했구나.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비참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럽고 경이롭고 그리고 즐거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통하는 중에 6절에 보면 그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에게 날아와서 이 제단에 벌겋게 단 핀 그 숯을 부적가락이로 부적의 집게로 집어서 이사야 입에 댔다고 그러죠. 7절의 말씀 보라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 제단의 숯불이 나의 악과 죄를 불태워버렸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잖아요. 들어간 대로 뒤로 나와요. 여러분 아마 뒤를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실 거예요. 들어간 대로 나온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무슨 새벽에 꿈을 깨면서 새벽기도 오기 전에 한참 침대에 앉아서 놀라운 마음으로 진정을 하면서 그 꿈에 본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와, 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인데 옛날 시골의 화장실 앉았는데 그 밑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들어간 것들이 그렇게 나온다. 그것을 보면서 주여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주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세계 아마 그 지옥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입술로 모든 악과 모든 저주가 죄가 사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 핀 숯 오늘 그 숯불을 사모해야 돼요. 제단에 핀 숯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숯은 옛부터 전해오는데 숯이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로 신선한 힘이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말이래요. 숯이. 동의보감에도 우리 인체에 질병이 생기면 이 숯을 숟가루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우리 간장을 담길 때도 이렇게 숯을 넣었잖아요. 공기가 탁하면 집안에도 저희도 숯을 이렇게 놓기도 했어요. 보통의 그런 숯의 개념도 있는데 오늘 제단에 핀 이 숯불은 뜨겁습니다. 입술에 대면 타서 연기가 납니다. 그러나 타는 것은 영원입니다. 거룩한 제단의 숯불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 제단의 숯불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제단의 숯불을 여러분의 입술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오늘 정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495장 후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마음이 고향이 되고 정말 힘써 하나님 좀 우리들 보내주소서. 그 보냄을 받는 능력 있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돼요.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경험한 이 경험은 영적인 현실이에요. 거룩한 보좌가 있는 것. 안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 이 예배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영광.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도 자신이 감고 있는 마음에 품은 얘기들을 기도로 올리는 때 자연 속에 천진만물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향하고 찬양했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그런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 그 옷자락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입니다. 성경 내용은 그대로 나의 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사야가 어떻게 변했나요? 그 놀란 광경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신다는 거룩한 두려움은 점점 이사야에게 있어서 더 깊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병주고 문제를 만듭니다. 질병을 만듭니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은 영혼이 찰정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할 능력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악한 영들도 다스리고 세상의 근심도 염려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종종 저는 제 자신도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나 대통령이나 재물을 맡는 사람이 위압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다. 이는 불경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 적시로 금세 영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권태희 권사님 지난주 권사 안수를 받고 답사하는 날에 그 말에 권사를 목사님 밖에 하시더라고 하려다가 바로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알아요. 그랬죠. 근데 저는 얼떨결에 제가 받을 뻔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 그냥 골로 보내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저를 높이면 저는 그냥 그대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다행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죠 하고 그래서 제가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과연 우리 권사님이 직분을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이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야 합니다. 제단에 핀 숯을 입술에 댄 이후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관심의 중심에 두었어요.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8절 보세요. 8절.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으리 라는 말은 제단에 핀 숯을 입에 댄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를 친밀하게 듣고 느끼게 됐어.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이 백성을 위해 갈고 하실 그때에 바로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느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신자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명이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영원히 망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누가 갈까?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처럼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아픔을 자기 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절한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사야 신자로서 오늘 주님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요?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내요? 집사된 배상님 집사를 보내요? 민지사를 보내요? 준행이를 보내요? 할렐루야. 떠밀어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죠. 할렐루야.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은 절대로 강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목사나 선교사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했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망해서 안 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손들고 주의 일만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 말을 해요. 목사님은 간증이 확실해서 좋겠네. 이게 뭐가 좋겠어요? 싸움 망하고 온몸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요.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물론 확실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지만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때 그동안은 깨달은 그 죄를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간정이었기 때문에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동안 가던 길의 방향을 전환한 계기가 돼서 지금은 후회 없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하던 일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잘못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심실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럴듯한 간정을 하면 지가 잘못해놓고서 입에 대고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일어나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에요.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 때문에 늘 마음에 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지난 금요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바람 같다, 또 생수 같다, 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 있듯이 이 성령님을 급하고 감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사람이 위에 임한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생명이 생수같이 우리가 이제 전하여지는 것. 그래서 경험할수록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임자 앞에서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도 은사로 받고 이전과 다른 담대한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쁘고 노래 잘하고 기술이 있는 일은 재능이에요. 탤런트, 재능이에요. 그건 자연적 재능이죠.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는 헬라어로 그런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카라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에서 이 카리스, 은혜가 끼치게 되는데, 그 은혜로 발생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카리스가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찬양에 은사가 있고, 설교에, 또 모든 성품에, 또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또 봉사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사모하는 일 가운데 일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에 따라서 선물을 받고, 그리고 특별한 선물,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열방까지 나가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다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애써봐야 그건 그냥 피곤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계속 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라,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도무지 해나갈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놀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자신을 위해서 일할 몸이 필요하셔요. 그래서 내가 낳았으면, 몸을 내가 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상황도 나를 위해 만드시면, 그리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내가 영광을 받게 하시면, 그러면서 나를 성령하게 만들고 그러한 나에게 상을 주셔서 나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애정하시고 부르시면서 칭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이 누가 나를 갈까? 나를 위해 갈까? 하는 부르심에 시작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결국 선교적인 그런 넘치는 담장을 넘어가는 풍성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함과 그 복음의 능력을 받고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를 하면 항상 그런 에너지를 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1885년 부활절에 첫 선교사로 제목포에 내린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기 보면 이래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이 조선 사람뿐입니다. 왜 묶여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이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제가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기에 보면요. 지금은 황무지에 있어서 우리가 쇠왕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가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200년 전에 벽 안에 그 외국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 와서 우리를 보고 얘기했네요.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백주는 교회 옆에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데 한번 그 선교사들이 그런 흔적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고 세계적인 교회가 큰 교회가 수두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요?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은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신자는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내가 두려움으로 그냥 부담으로 날아가 세상 두려움을 잔뜩 짊어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두려움으로 잔뜩 눌려있는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 제단에 핀 숯을 여러분의 입술에 대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고 항상 그분과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마음 느끼고 거룩한 부담을 갖기라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이 일에 참여시켜요. 지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1% 마지막 깃발을 내가 꽂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할 때, 동력한다고 할 때 우리는 1%, 하나님은 99% 하시고 1%를 깃발을 꽂게 하셔요. 그래서 장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1%. 그 과정에서 나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요. 그 결과 내가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정말 신비롭잖아요. 삼일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일체로 관계로 역사하시는 그 신비처럼 인간의 한계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인데 그것은 교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이 알게 돼요. 정말 신비로워요. 우리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는 그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나에게는 생명도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당연히 복받을 자격도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정말 훨씬 생각보다 악해요. 그리고 약하고 무능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러면 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 기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의 원리에 보면 하나님께만 좋은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능력도 해결도 거기에 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은 벌겋게 다 달아오른 그 숲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댄과 같이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근거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한계로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저절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오늘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세 번째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어도 되는 시간은 없어요. 우주의 고아로 버려집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이고 생명줄이고 우리가 자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날이 풀리는 대로 이제 산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호수공원에 걷기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서 한적한 곳을 통해서 걸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픔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마음에 거룩한 감정을 항상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 부족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 하나님 오늘 전전에서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시온의 대를 열어신 천상의 길을 바라보는 것,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거룩한 부담으로, 그 자체가 기도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정이 크고 분명할수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 오늘 거룩하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의미하신 그분의 실존, 그분의 임재를 늘 마음에 둘 때는 그 평안이 하늘로부터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부르심을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지성도 영성도 감성도 없이 땅에 머리박고 서거질 것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정말 거룩한 부담이죠. 그러나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존경과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십시오. 올 한 해 적어도 한 명은 내가 전도한다. 목표가 클수록 여러분은 믿음이 커집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을 전도하겠다. 오늘부터 모두가 우리가 내가 이사야, 내가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나를 변해달라고 오늘 제단에 핀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참으로 전도의 삶을 살고 복음 안에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